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할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두 부류로 우리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천지창조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아담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장부터 5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구약을 시작할 때 구분할 때 이것이 우리가 창조 시대라라고 시대로 구분했을 때 이것이 창조 시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로부터는 이제는 족장 시대가 이루어지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고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11장부터 이렇게 네 가지 사건을 이루고 이제 12장부터는 인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지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 가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서 나타내 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관계를 이제 이루어 가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그냥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바로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들에게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이 주었는데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원수를 멸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이어가는 약속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아울러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게 그가 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발에 못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악이 무서운 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점점점 퍼져나가고 죄가 점점점 넓어져가고 악해져 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관영하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처럼 그리고 바벨탑 사건처럼 죄가 점점점 악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민족을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가문을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을 택해서 그 가문과 함께 그 족속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 그 일을 계속 이어가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로서 신약의 성경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신 겁니다. 그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약속들을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 가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일을 이렇게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니까
어떤 계약이라고 하니까 계약관계, 언약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계약관계, 언약관계라고 하니까 우리가 혹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거래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하니까 뭔가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주고받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써 계약이 이루어가는 건데 혹 그렇게 우리가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순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게요. 내게 정말 물질의 축복을 주면 내가 예배 잘 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지위를 높게 해주면 내가 이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주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고 뭔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고 그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이나 언약 관계로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긴 하지만 성경에도 언약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관계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라는 거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겠다 하지만 천국에 가겠다 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우리가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저 창세기 15장을 여기서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어찌 인간이 선한 길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기에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것,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언약을 파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은 이와 같이 예수로 성취되었고 바로 이제는 이 성취된 것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얻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 교회된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우리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어떠한 약속을 주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세 가지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을 약속하시죠. 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아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시죠. 두 번째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름을 통하고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4절에,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리고 순종하면서 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당시에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들이 떠났을 때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대단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는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언약과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 붙잡고 가는 겁니다. 땅에 보이지 않죠. 만약에 땅이 보였다라고 하면, 우리 육안으로 땅에 보이면 저기 있구나 가겠죠. 근데 수천 킬로나 떨어진 그곳에 땅이 있는지 없는지, 마치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은 묻잖아요. 너 천국 봤어? 천국 있어? 라고 묻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 일평생 삶을 투자하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장 그 순간 이와 같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런 목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목표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목표도 보이지 않아요. 땅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이 땅을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하실 때 오늘 뭐라고 12장 1절을 보여주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어떤 지역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그리고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는데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보이냐? 떠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발걸음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약속한 땅이 있다. 그런데 네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 이게 믿음은 그곳을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이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떠나라고 하죠. 모세를 따라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서 믿음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나안 땅을 소망한다면서 우리가 애굽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추적으로 보면 내가 애굽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죠. 우리가 예전에 속해 있던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풍습을 쫓았던 그 모습 가운데서 떠나야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는 여기도 있고 세상도 있고 천국도 내가 붙잡으면서 나는 같이 가겠다. 같이 갈 수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여기 애굽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소망이 있다라면 떠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세상의 풍습을 쫓았던 그곳에서 믿음이 있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없는 것이고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순종하면서. 물론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때로는 의심도 하고 자기의 생각도 들어가고 자기가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몰랐어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인 줄 알죠. 그 땅이. 근데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약속을 받잡고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한 겁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단지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고요. 9절이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넘겨주세요. 계속.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니.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믿으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다라는 건 뭐냐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약속은 변치 않고 잊지 않고 신실하신 분으로서 바로 그분이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신실하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신 것은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신실하시다라는 것.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 신명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집을 떠나가면 내가 내게 줄 땅이 있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주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런 약속과 반대로 약속한 것과 이렇게 약속한 것, 큰 민족을 이루겠는데 그 자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했던 겁니다. 아니 약속을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데 자손이 없어요. 나이는 많아가고 점점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핀 민족을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과 하와는 점점점 자녀가 생기지 않고 나이는 멀어가고 임신 가능성은 사라지고 그리고 기다리다 지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준다고 했으면 빨리빨리 줘야지 뭘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큰 민족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이게 자기 민족이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자기 손에 쥐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이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충만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니 약속 믿고 순종하며 가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주셔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래 하자. 충만해서 뭐든지 순종하고 다 이룰 것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나아가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세상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인지 부활이 있는 것인지 소망이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인지 이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씨 준다더니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준다더니 내게는 아직 자식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 종으로라도 상속자가 되게 해서 이거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상황만 보면 자꾸 내 생각과 내 지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황을 보니까 틀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면 내 종으로 그냥 상속 삼고 그 씨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우리가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빠져 있는 상태. 참 그런데도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약속을 또 주십니다. 5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본문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고
네 땅을 약속한 이고 내가 민족을 크게 이루겠다고 약속한 이가 바로 나다. 그러니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만이 가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씨를 주려면 주고 말란 말지 뭐 말은 해놓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품어, 야야 그러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냈지 않느냐. 내가 땅을 약속했고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한 이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좀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또 22장에 가면, 창세기 22장에 가면 또 거기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야, 아브라함이 계속 정말 늙어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더 이상 아기를 낳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 씨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시죠. 신명기 10장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딱 이렇게 결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상황이 뭐냐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장정만 60만이 들어가는, 거의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200만이라는 인구가 들어가는 걸 보고 나아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는 감사한 게 그거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과를 보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순종했다라는, 그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약속을 가지고. 로마서 4장 한번 볼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바로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들에게 이와 같이 정말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고 내 소유를 알게 해주고 너 소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계속 마음이 흔들리니까 언약식을 하는 거죠. 언약식. 야, 그러면 너와 내가 언약식을 하자. 내가 약속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15장 10절.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 이때 당시에 또 이 근동의 어떤 고대 풍습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쪽이라도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은 쌍방으로서 이루어질 때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나는 반드시 언약을 지킬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보증으로서 17절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그러니까 그 고기 사이로 쪼개고 나서 그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언약식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어두울 때 연기로 하는 화로가 보이며 햇불이 지나가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그 길을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끌어가고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야야, 그러지 마라. 내가 씨 줄 거야. 아유, 내가 너를 믿겠다. 너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이렇게 목숨을,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쪼갠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와 실행자가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쪼갠 사이로 언약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확증하고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면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볼 만도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 몇 번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 믿고 가자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17장에 한번 또 가봅시다. 17장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뭐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17장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이제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는 거야. 야, 좀 참아라.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그 일을 실현해 주시겠다고 이 언약인 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아주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와라. 야,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천국 있어. 부활 있어.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 그러나 결국 가문을 통해서 왕의 계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오시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결국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또 줍니다. 또 우리가 거기 보면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대대로 12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할례를 모든 자는 할례를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언약이라고 너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할례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자구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땅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우리 이름을 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약속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나가는 자들을 끝까지 계속 이렇게 왜 약속을 주시냐? 우리가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다른 민족과 너희는 구별하며 살아가라. 거룩한 자다. 너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루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루는 헝겊으로 만든 자루죠. 근데 저 자루는 물건이 그 안에 가득하면 저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쏟아지면 자루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헝겊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설 수 없는 저 자루가 그곳에 물건이 채워지면 또 꼿꼿하게 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마치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주시는 겁니다. 야, 천국, 소망, 부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 우리 심령에,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신비에 새겨진 진리로 예전에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그 약속을 우리가 확인했다라면 이제는 각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진 신비 가운데 새겨진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참된 유대인으로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 이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은 뭐냐면 그 유대인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를 해놨기 때문에 그가 참 할례가 아니라 2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용보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면적 유대인, 우리 안에 숨겨진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즉 진리가 심겨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신비 가운데 진리가 새겨진 그가 참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 민족이라는 겁니다. 혈통으로는 우리가 민족은 유대 민족은 아니지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할례도 마음에 할지니.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할례는 뭐예요? 어디다 해요? 어디다 해요? 두 번째 줄에 마음에, 우리 영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것으로서 우리는 유대인이가 된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바로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로마서 10장, 9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 거기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유대인 아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참된 유대인이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나타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표, 은혜 받은 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그 약속의 표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제는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 신비에 새겨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서 그 일을 우리가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강한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참된 유대인이요 영적인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이제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신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그 향기로서 그 냄새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자손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처럼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로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참된 이제는 정말 마음에 심은 할례 자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